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보십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온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로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갖는 가장 기초 고백은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두 부류로 나눈다면 창조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창조론자냐 아니면 진화론자냐. 창조를 믿는 자가 있고 창조를 믿지 않고 진화를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 인간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그 계획을 실천하시고 또 반드시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인간을 지으셨어요. 신학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속사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어지면은 성경이 전체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또 인간을 위하여서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 인간을 구속하시러 오셨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인간을 만들지 않으셨다라면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일도 없었을 텐데 왜 인간을 만드셨을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만이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삼위 중에 1위가 되시는 말씀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영원히 하나님께서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겠다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실 그 계획을 실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장차 삼위 중에 1위가 되시는 말씀님께서 사람으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 사람으로 오셔서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시고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시는 삼위 중 1위가 되시는 말씀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활하시는 그 길을 예비하게 하려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3절에서는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하였으니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요한이 와서 이제 회개하라고 이제 외치는 그 장면이 이제 마태복음 3장에서 이제 나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전에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삼위 중 1위가 되시는 말씀님이신 그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육체 안에서 고난을 통하여서 순종을 배우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심으로써 하늘 성전의 기초를 놓으시고 영원한 그 하늘 왕국을 세워나가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이해하기 시작해야지 성경이 풀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것은 인간을 통하여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시려고. 그래서 히브리서 그 5장 8절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순종을 통하여서 고난을 배우셨다. 그가 아들이실지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은 무엇 때문에 지으셨느냐?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속에서 태어나게 하시려고. 그래서 사람은 고난의 종으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사람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하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욥기서 5장 7절을 한번 볼까요? 욥기서 5장 7절이죠.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그랬어요. 욥기서 5장 7절에. 그러니까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고난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고난이 있지요. 우리는 인간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는데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려고 한다는 걸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인가요? 119편 71절이죠.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법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사람들은요 고난이 없으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고민이 없어요. 인간이 만물보다 뛰어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할 수 있다는 거. 근데 그 생각은 언제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느냐 하면 고민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에. 편안하면 생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뭔가 더 편안하고 싶고 뭔가 더 발전하고 싶고 할 때 생각하게 되잖아요. 고민이 있을 때 나 자신이 더 발전하고 싶고 더 나아지고 싶다라는 어떤 욕구가 있으니까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또 환경이 어려울 때 또 고민을 통하여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은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 주시는 분이시다. 편안한 자들이 고민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려고 애를 쓰느냐?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자들. 가끔 제가 전도할 때에 목사님 아직 제가 때가 아직 안 돼서 언제가 때가 되면은 제가 예수를 믿지요.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말이 얼마나 위험한 말인가. 그때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안 되었을 때에
건강이 나빠져 가지고 의사가 손들고 이제는 더 이상 고칠 수 없고 이제는 죽을 날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하는 그런 때, 또는 사업을 하다 망해가지고 도무지 사람에게 도움을 구할 수 없고 어떻게 자기 능력으로 안 됐을 때, 그러니까 자기 능력으로 사람의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찾게 된 때죠. 그러니까 그런 때를 기다리지 말고 지금 건강할 때, 지금 편안할 때, 경제적으로 아직 여유가 있을 때, 어떤 분들은요 자기가 사업을 하다 쫄딱 망해가지고 예수님 만나서 하는 말이, 내가 그 사업이 잘 될 때에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더 많이 헌신할 수 있고 더 충성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얘기를 가끔 해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더 잘 됐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평상시에 내가 잘 됐을 때든 건강할 때든 평상시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께 더 나가려고 애를 쓰는 그런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시편 기자는 늘 자기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망할지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다. 우리 시편 73편 27절 28절 한번 볼까요? 시편 73편 27절 28절입니다.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하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고 멀리하는 것은 망하는 행동이라는 거죠. 제가 전에 집사 때에 청년 새신자학교 교사 중에 한 사람이, 청년이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교회 나와서 병원에서 고칠 수 없다고 하니까 진단도 안 나오고, 이 사람은 매운 것을 먹으면 속이 막 뒤집어지고, 매운 것을 절대 먹고 속이 소화가 잘 안 되고, 빨간색은 케첩밖에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늘 건강이 안 좋아서 삐쩍, 건강도 몸도 많이 마르고. 그런데 이제 제가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이제 하는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같이 따라다니면서 같이 새신학교 일을 하는데, 하루는 저희 집에서 막 기도를 하는데 이 청년이 막 자기가 이제 건강을 회복되고 싶어가지고 막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이제 봉사도 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같이 기도를 하는데 방언으로 맡기도 하는데, 장로님 딸인 어떤 자매가 같이 기도를 하게 되어졌는데, 그때 기도를 하는데 방언으로 하는데 이분이 이제 통변을 할 수 있어가지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집사 때였는데, 집사님, 저 청년이, 그 사람 이름이 이제 김정민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저 김 선생이 방언을 하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한다는 거예요. 방언을 통변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기도를 멈추게 하고 제가 그랬죠. 지금 김 선생이 방언 기도할 때에 그 영혼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려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웃음이 나가지고, 그러면 그럼 김 선생은 죽으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은 죽어도 괜찮냐? 죽어도 괜찮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 왜 죽으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사실, 나는 총각인 줄 알았는데 사실 결혼을 했고, 그리고 자기 부인은 미국에 있고, 미국에 자동차도 있고 슈퍼도 있고, 자기는 건강 때문에 한국에 남아가지고 미국을 못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벌써 한 40년 가까이 됐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은 하나님께 병을 고쳐주시면은,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면은 하나님께 충성하려는 마음보다도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병 나가지고 미국 가서 이제 부인하고 잘 살려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같으니 회개하시고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면은 내가 하나님께 더 열심을 내서 충성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회개를 해라. 그랬어요. 그리고서 이제 같이 기도하고 그 사람은 회개를 하고 그 전에 제가 방언 기도를 한 것은 이 사람이 귀신을 쫓을 때 귀신은 드러나는데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안 나가니까는 같이 방언 기도를 하자 하는데 방언 기도 중에 이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왜 살려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였죠. 그래서 다시 회개를 시키고 귀신을 쫓으니까 귀신이 나가서 병이 나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미국을 갔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아무리 막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막 살려주세요 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까이 하는 것이 결국 그 사람은 생명을 다시 건강을 회복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모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더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이 있어서 그 목적에 따라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려고 고난을 주신다. 그분은 자기가 병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었잖아요.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됐다는 얘기죠.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할 때 첫 번째 그 복은 영생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살기 때문에 또 그 다음 큰 복은 건강이 복이잖아요. 복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는 것은 생명을 영생 얻게 되는 것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 물질은 그때그때 필요할 때 주시는 분이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가까이 하게 되지만은 그 가까이 하게 되는 동기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서 우리는 고난을 받을 때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내게 복이다라고 믿는 자가 있다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고난도 따른다는 걸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더 고난이 있지만은 그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도 하고 고난을 통하여서 순종을 배우기도 하고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함으로써 생명을 더 풍성히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고난이 없이는 갈 수가 없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늘 복음을 위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자고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도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자기가 고난의 종이다. 고난의 증인이다. 복음을 증거하는 그 증인들은 늘 고난을 받고 신앙생활은 그 고난의 증인의 삶을 살 때에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즐거움으로 여기면서 기뻐하면서 하는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주를 위해서 받는 그 고난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자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고추를 무슨 맛으로 먹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청양고추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고추는 매운맛으로 먹고 설탕은 단맛으로 먹지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받는 그 고난을 통하여서 얻는 기쁨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맛은 고난의 맛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지만은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그 믿음 안에서 받는 그 고난을 통해서 얻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 생명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생명의 기쁨을 맛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생명을 맛볼 수 있는 비결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생명을 맛보는 비결은 복음을 위하여서 고난을 겪을 때에 생명을 맛보게 되어 있고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는 경험을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갖다가 인내는 연단을 이렇게 했는데, 우리 로마서 5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3절부터 보실까요? 1절부터 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할 때 왜 환난을 받느냐?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을 받는데요. 말씀 때문에 환난을 받는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은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받는 그 환난을 겪을 때에 인내를 하라는 거예요. 그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개역성경은 연단으로 해놨는데요. 영어 표현 experience는 경험을 말합니다. 환난은 인내는 경험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 왜냐? 소망이 부끄럽지 않냐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그 경험을 하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자들, 하나님의 생명을 맛볼 수 있는 자들. 그러니까 생명은 사랑 안에 있고, 사랑 속에 생명이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을 맛보는 자들은 어떤 자가 하나님의 생명을 맛보고 그 사랑을 느끼느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고난을 겪는 자들, 말씀 때문에 핍박도 받고, 말씀 때문에 궁핍도 당하고, 말씀 때문에 어려움도 당하고, 말씀 때문에 육신적으로 피곤하기도 하고, 말씀 때문에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을 겪는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맛보게 돼 있고 그 사랑을 느끼게 돼 있어요. 평상시에 천천히 걷는 자들은 물론 바람이 불면은 바람을 느낄 수가 있지만은 평상시에 바람이 없는 것 같지만은요, 자기가 정말 열심히 속도를 내서 자전거를 타든 자전거보다 더 빠른 오토바이를 타든 오토바이 더 빠른 속도로 막 달려가는 자가 저항을 더 많이 느끼거든요.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느냐? 하나님을 더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일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느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 복음 때문에 고난을 겪을수록, 말씀 때문에 그 어려움을 당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느끼게 돼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을 뿐더러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에 당하는 고난이 오면은 쉽게 넘어지고 쉽게 포기하기도 하고 쉽게 시험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육체가 있는 동안에 우리는 어차피 이렇게 살아도 고난을 겪고 저렇게 살아도 고난을 당하는데, 기왕에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고난을 겪으면서 가는 그 길은 죽음을 향하여 가는 길입니다. 인생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는 것 자체가 고생이에요. 사는 것 자체가.
이렇게 살아도 고생스럽고 저렇게 살아도 고생스럽고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고난을 통하여서 인생이 한 발짝 한 발짝 죽음을 향하여 가는데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겪으면서 죽음을 향하여 가는 자들은 죽음 너머에 하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고 그렇지 않고 자기가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하여서 자기가 즐겁고 자기가 잘 먹고 자기가 잘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과정에서도 고난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가는 그 여정 속에서도 또 죽음을 가까이 할 때에 그 죽음 너머에 기다리는 건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똑같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고난을 겪으면서 죽음을 향하여 가는데 고난을 겪으면서 죽음을 가까이 가는 자들 그 가운데 죽음 너머에 천국이 기다리고 있고 천국에서 받을 영광을 바라보며 가는 자가 있고 그 죽음 너머에 지옥을 기다리고 지옥으로 들어갈 자들과 지옥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야 할 자들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죽음을 향하여서 한 발짝 한 발짝 가는 과정에서도 고난이 있어요. 저는 너무 인생을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어차피 죽을 인생 이렇게 힘들게 살면서 내가 죽음을 향해 갈 필요 뭐 있겠느냐 땡겨서 죽자라고 생각을 해서 자살을 시도해 본 적도 있었어요. 아주 청소년기에 예수를 몰랐을 때에 어차피 인생은 죽는데 고난을 겪으면서 죽을 필요 뭐 있느냐 그때는 천국도 지옥도 믿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제가 예수를 알았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주님을 위해서 받는 그 고난은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내가 받는 그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주시겠다. 영광스러운 그 왕국을 상속해 주시겠다는 소망이 내게 있어요. 이제 우리 로마서 8장 17절 18절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상속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뭣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상속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영광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을 겪는 겁니다. 자, 18절에 생각 가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은 하늘에서 내가 받을 영광이다.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은 하늘에서 받을 내 영광이다라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주의 궁정에서 하루를 사는 것이 악인의 장막에서 천일을 사는 것보다 낫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우리가 과거에 유행가에 그런 가사가 있어요.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할 수 있다. 그런 어떤 노래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루를 살지라도 주님의 궁정에서 하루를 사는 것이 낫지 악인의 장막에서 천일을 사는 것보다. 우리 시편 84편 10절 한번 볼까요? 시편 84편 10절입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하루를 살지라도 악인의 장막에서 천일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문지기로 하루를 사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받는 그 고난, 그것은 하늘에서 받을 내 영광이라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내가 하루를 살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삶, 그것이 천국에서 영광으로 바꿔진다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내 인생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오직 내가 가는 그 길을 주님께서만이 아십니다. 욥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그 길을 주께서 아시나니 내가 그 길 너머에 내 고난을 통하여서 환난을 통하여서 내가 주님 앞에 점검같이 설 것입니다 라고 욥기 23장 10절에서 말하죠. 우리 욥기서 23장 10절도 한번 볼까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단련을 받을 때는 곧 고난을 받잖아요. 고난은 나를 단련하시는 과정이라는 걸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인이 복음을 위하여서 고난을 받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단련된 신앙인. 내가 가는 그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그 인생길, 내가 가는 그 길 오직 주님께서 아시는데 그가 나를 그 인생길 가는 과정에서 고난 있잖아요. 내 인생길 가는 과정에서 복음을 위하여서 고난을 받고 주님 때문에 받는 그 고난 속에서 나를 그가 단련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 다 형통하고 뭐든지 편안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이에요. 그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겪는 것은 내가 주님께 단련받고 훈련받는 과정인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단련된 뒤에는 내가 주님 앞에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그런 욥기서의 그 욥의 고백과 같이 나의 삶이 주님을 위하여서 받는 고난과 나의 삶이 복음을 위해서 받는 그 고난은 내가 주님 앞에 정금같이 나와서 그 왕국에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모세도 자기가 바로의 궁정에서 사는 것보다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바로의 궁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해서 이제 그 출애굽을 하는 어떤 리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것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보시면 26절은 번역을 조금 우리말 번역보다는 킹제임스 번역이 좋은데요. 히브리서 그 11장 24절부터 26절, 히브리 11장은 믿음의 장인데요. 24절부터 26절까지 봅시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보상 주시는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보상 주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그 능력은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모세는 여겼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보상 주시는 그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낫다고 여겼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적으로 풍요한 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복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노력해서 가질 수 있는 복 중에 하나예요. 뭐 건강도 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건강하고 이 땅에서 돈을 많이 소유했다 할지라도 죽고 난 다음에 지옥 가면 의미가 없잖아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관심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자들이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그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신앙인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도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받는 그 고난은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가 받을 영광이라는 걸 잊지 않으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다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고난이 있을 때에 좌절하고 낙담되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다가 받는 고난, 복음을 위해서 받는 고난은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가 받을 영광이요 그가 신앙인이고 그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바울이 베드로의 그 디모데에게 복음을 위하여서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네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그 고난은 우리가 받을 영광이니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자. 신앙인은 고난의 증인의 삶을 살고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며 사는 삶이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 올 때에 그때의 생명을 맛보게 될 것이고 그때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그 말씀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 것을 잊지 마시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